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잇을 찢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잇을 찢어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나라는 탈락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8강까지 경기 다 끝나서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이렇게 정말 소위 축구 강국이다 하는 팀들 다 올라갔고 이제 한 경기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결승 몇 경기 안 남았죠. 경기하는 선수들 물론 힘들겠죠. 덥기도 하겠고 하지만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즐거운 가운데 근데 또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락한 국가, 소위 강팀이다, 황금세대다 불렸던 그런 나라 몇몇 나라가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탈락을 했고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있죠. 참 안타까워요. 예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정말 축구 어떤 아이콘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은퇴하기 직전에 나이도 이제 좀 많고 무릎도 연골이 다 닳아서 뛰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고 더는 이제 경기를 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같이 이제 함께했던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냥 국가대표 들어와서 그냥 있기만이라도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뛰지 않아도 좋아. 경기 안 뛰어도 되고 벤치에 앉아만 있어도 좋으니까 그냥 함께 있어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 다른 선수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렇게 어떠한 조언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있어만 달라라고 했다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좀 엄청난 어떤 업적과 성과 그리고 영향력, 실력을 다 갖추는 사람이었어야겠죠. 그런 사람이 후배와 또 다른 사람을 모든 일을 위해서 본인은 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존재만으로도 힘을 넣어주기 위해 함께 한다면 분명 그 안의 분위기와 공기는 달라질 겁니다. 또 그런 위대한 사람의 어떤 조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다면 정말 큰 어떤 도움이 되겠고 모두에게 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더 발전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분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요. 너무 뻔한 답변이 되겠죠? 근데 뻔하지만 이게 위대하고 정말 영원한 진리인 거는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늘 이렇게 힘을 얻고 나아가요. 단순히 존재만으로 좋은 영향력이 되는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람의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였죠. 하박국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앞에 오늘 본문이 앞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어서 바벨론의 탐욕과 폭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5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3가지 화는 6절, 9절, 12절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였고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에서는요, 이어지는 2개의 화가 또 선언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초강대국. 누구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고 모두가 바벨론 발 아래 굴복했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벨론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너희들은 내 발 아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믿었고 칼과 창과 방패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세요.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 화에서는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는 자라고 하시고요. 2번째 화에서는 자기 소유를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다라고 해서 화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3번째로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게 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4번째, 5번째 화에서도 역시나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라운 한마디로 이 모든 심판을 싹 마무리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는 늘 자기 마음대로 막 놀아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보좌에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시고 존엄하시며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으면 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마지막 20절에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말씀의 이 시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같이 보시면 4번째 화 있을진저 라고 나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당시에 좀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보통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완벽하게 승리를 하면 상대 나라는 거의 뭐 멸망을 시키다시피 했고 전부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부렸죠. 멸망시켰던 그 나라 그 지역에는 자기 지역으로 삼고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 몇몇 살려도 갖고서는 부하로 이렇게 부려먹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고위간직에 오르거나 출세가 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달랐어요. 전쟁으로 남유 다 완전히 멸망시켰죠. 많은 사람도 죽이고 포로로 또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 노예나 종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살 수 있게 했고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게 했고 더욱이 왕족, 귀족의 아이들은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고위간직에 올라가서 일도 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짓밟고 약탈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강함을 또 과시하고 바벨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고 죄악이 깃들었던 건 뭐냐면요. 15절 말씀처럼 정복한 이들을 술 취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우리가 앞서 첫 번째 화이슬진저에서 본 것처럼 5절에서도 나왔죠. 거짓, 교만, 그건 같은 죄입니다. 술, 거짓, 교만, 거의 뭐 동일 성산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는요. 단순한 음주에 대한 의미는 물론이고요. 상대방을 막 무력화하게 만들고 굴복시키는 어떤 폭력을 상징합니다. 술 취해서 인사불성돼서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자기들 발 아래에 완전 굴복시키고 짓밟고 모든 모욕을 받게 한다. 바벨론이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막 키워서 자기들 관리로 이렇게 쓰는 정책도 펼쳤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을 무참하게 짓밟고 더 올라오지 못하도록 치욕과 모욕도 주면서 강력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바벨론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건 너희에게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마시고 골아떨어져서 이제는 너희가 알몸을 드러내고 주의 오른손에 들린 이 심판의 잔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너희가 했던 그 더러운 욕이 이제 너를 세우는 그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선언하세요. 17절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살육이 너희를 덮칠 거다. 어마무시한 화를 선언하시죠. 세상에서는요. 약한 사람이 더 오래 가고 잘 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약삭 빠르고 장깨 많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막 불법 자행하고 그런 사람들 온갖 술수를 저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하나님.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사야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또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살육은 살육을 낳고 모욕은 모욕으로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악한 저 바벨론 왜 그냥 가만히 두시는가? 게다가 남유다 심판자로 사용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으셨고 반드시 심판하실 계획을 이루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힘이 있다고 해왔고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또 말씀에서 나오지도 않는 여러 가지 것들 술 취함, 거짓, 교만, 폭력, 비방, 모욕 이러한 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가정이나 뭐 직장, 사회, 공동체 어디서든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막 드러내고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남을 은근히 무너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모든 것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온전히 나아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화이슬진저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벨론은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수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 중심에 있던 우상과 성경에서 언급되는 우상 몇 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먼저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르둑.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마르둑이라는 이제 명칭은 나오지 않는데 바벨론의 수호신이자
가장 중요한 신이었고 창조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들이 이 마르둑 신에게 선택받아서 통치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왕들도 신의 어떤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죠. 고대 문헌에 따르면 바벨론 종교의 중심이 되는 신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신은 벨이에요. 벨. 주인이라는 뜻인데, 사실 벨은요 마르둑의 다른 칭호라서 같은 신이다라고 보면 돼요.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벨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르둑 신인 겁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이제 벨드사살이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벨이 바로 그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인 거죠. 세 번째는 느보라는 신이 있어요. 느보. 지혜와 기록의 신인데 바벨론 왕들의 이름에도 종종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아시죠? 이 느부갓네살 앞에 느부가 느보예요. 그거에서 이제 바뀐 건데 그런 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6장에서는 벨과 함께 심판받는 우상으로 나오고요. 그 밖에 사랑과 풍요, 전쟁의 여신인 이슈타르,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는 태양의 신 샤마시,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수많은 신들. 바벨론 신들에게 이러한 신은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종교에서 신 우상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존재인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우상이나 이 신들이 정말 진짜 신일까? 정말 존재해가지고 사람 움직이고 날씨 주관하고 사람 마음 다스리고 평화와 행복, 전쟁을 주관하는 정말 그런 신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에게 묻습니다. 새긴 우상이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이 뭘까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도요, 가나안에 있던 그 많은 신들도요, 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에 있는 그런 신들 정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 만든 우상은 18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딱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거짓 스승. 그 만든 우상은 그 만든 우상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요, 말하지도 못하고 거짓된 우상을 의지하고 그걸 믿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클 수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신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다곤, 몰렉, 그모스, 밀곰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헛된 것들.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 없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19절 화가 있도다. 화 있을진저.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물든 자에게는 결국 화가 임해서 멸망의 길을 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덧칠했지만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이것들 믿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자, 현대에 와서는요, 이렇게 돌이나 나무, 금, 은 그런 걸로 만든 우상들이 많지 않아요. 어디선가 그렇게 아직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보다 더 우리를 사로잡는 우상이 훨씬 많습니다. 뭘까요? 돈, 권력, 명예, 학력, 재력, 내 가족, 자녀, 부모님 등 자기 자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미 그 순간부터 우상인 겁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어떤 성도님께서 권사님이셨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집사님 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병문안 겸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이제 안부 묻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성도님이 항암 치료 때문에 막 정말 힘들고 막 몸도 막 많이 약해지고 치료지만 항암 치료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간다 라고 하셨으면 참 은혜가 됐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임영웅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힘을 얻고 노래를 들으면서 나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임영웅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름만 사실 좀 들어봤지 노래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트로트 가수였고 지금도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고 그때는 뭐 권사님 집사님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든 듣고 뭐든 이제 힘을 내면 좋겠죠. 좋죠. 그런데 성도라면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러한 자녀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항암치료 이겨내면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손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몇 년, 오래 지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분위기에 무거우니까 농담으로 웃자고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임영웅 가수가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요, 저도.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나가는데 내 안에 예수가 막 꿈틀거리면서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믿음으로 정말 능력을 얻고 나가는데 간혹 그러다가 내 안에 다른 게 큰 자리를 또 차지하고 더 의지하는 게 있게 되고 더 좋아하고 더 바라보고 더 막 찾게 되고 더 간절히 원한다면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찾으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그걸 붙잡고 힘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막 쏟아 부어야 되는데 내 성공,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재력, 돈, 명예 이런 것들 위해서 힘을 쏟아 부었다. 그게 우상이죠. 우상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도 줄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었던 어떤 행복감을 맛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우리 그 찬양도 다들 아시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직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것들, 허사의 궁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던 그런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 그런 것에 막 목매고 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신이 되시는 만왕의 왕,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십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죠. 본문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당시 하박국을 비롯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남유다가 저렇게 죄를 지어도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나라가 그들을 공격해도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시는지,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승승장구하게 그냥 놔두시는지,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 소리는 또 듣고 않고 계시는 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왕으로 있다. 북이스라엘과 남자는 물론이고요. 바벨론, 열방, 역사도, 사람의 인생도, 이 지구도, 온 우주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라 이게요. 그냥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그냥 잠잡고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쭈그러져 있어.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있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간절한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힘 의지하는 그런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 모세가 홍해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냥 찌그러져 있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신 그 말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정말 신실함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나가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바라보며 잠잠히 나아갈 때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될 것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박국 1장부터 쭉 보면서 하박국이 처음에 질문한 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봤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박국도 질문합니까? 그럼 왜 악한 자를 벌하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나의 통치에는 변함이 없고 악한 자들 화가 임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고 내일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도요.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세상과 악과 타협하며 적당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통치를 인정하며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음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클래식은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대형 오케스트라나 관현악단 등 이런 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휘자다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성가대에서도 지휘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모든 파트가 중요합니다. 모든 악기가 다 중요하고 하나하나 다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다 중요한데 하지만 이 지휘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휘자로 인해서 그 음악이 이제 시작되고 이어지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사나 뭐 어떤 음악 쇼나 콘서트 할 때도요. 다 거기에 그 음악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지휘자는요.
모든 소리를 알아요. 모든 악기를 다 압니다.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저는 그 지휘자가 그냥 뭐 손만 대충 흔드는 그런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저거? 별로 하는 게 없네.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고 인사 다 하고 편하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사실 악기 연주는 연주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악기 연주자의 연습을요 지휘자가 다 맡아서 합니다. 지휘자는 모든 악기의 소리를 다 알고요, 다 듣고요, 음의 강약, 크기, 박자 다 조절하면서 지휘해요. 그 지휘자를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강하게 움직이면 강하게, 살짝 하면 살살, 빠르게 하면 또 빠르게, 느리게 하면 느리게. 지휘자는 실수하거나 틀린 소리도요 단번에 알아차려요. 거기 소리 이상해. 여기 너무 빠른데? 다 찾아내요. 음악 전체를 파악하고요, 모든 것을 그냥 말 그대로 지휘, 통치합니다. 간혹 지휘자가 지휘봉을 이제 딱 내리고 가만히 있을 때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쉬고 있나? 아무것도 안 하나? 이렇게 이제 사고 났나 생각하죠. 근데 연주자들은 어때요? 지휘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지휘자를 보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휘자는 거기서 다시 음악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다시 움직이면서 음악을 시작하고 지휘를 시작합니다. 연주를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아무 일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스스로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에서 결코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시편 120편 4절에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했잖아요. 늘 깨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보다, 세상보다, 세상 또 나 사람 자신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고 거룩한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은 없는지도 잘 반성하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이 늦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임해서 정말 귀한 주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한 주간의 삶도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